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비를 내리셔서 또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농작물에 또 내리셔서 풍성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푸시기도 하시고, 예.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또 쉬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풍성한 사랑, 또 풍성한 평강, 또 풍성한 또 봉사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소유를 추구해서는 안 되죠. 소유. 존재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재. 그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근데 또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식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그냥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그 적들이 있죠. 세상도 있고 율법도 있고 육신도 있고 그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적들에 대한 승리, 날마다 우리는 그런 적들과 이렇게 대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 놓으셨는지 그 십자가에 관한 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미신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미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신이 뭡니까? 미신은 어떤 귀신에게 막 복채 드리면서 뭔가 복을 달라고 내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뭐 복 달라고 비는 것이 미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미신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 교리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해놓은 지식이 바로 교리예요. 그럼 체험은 뭘까요? 이 교리를 바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체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성경
이 교리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은 교리 그러면은 사랑에 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걸 잘 정리하는 것이 교리예요. 이것이 없이는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지식과 이 체험적인 지식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산부인과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산부인과 의사는 그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또 해산할 때 그런 지식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지. 이 산부인과 의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교리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산모는 직접 아이를 낳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고,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이고, 또 해산하고 난 이후에 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이게 체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교리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 서신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먼저는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를 바탕으로 체험적인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또 체험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목표. 자,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최우선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보니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예.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몸을 벗으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보다는 정오의 태양빛이 더 밝듯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점 더 빛나야 된다. 예. 주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빚어져야 된다. 주님이 더 많이 보여져야 된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힘써 알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몸을 섞고 살면서 부부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30 몇 년 살았지만 아직도 서로 파악을 못하고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더 살아가면서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알자 이 단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쓰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의식하고 힘써서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까지 일정하다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그 드러나심이 새벽처럼 새벽이 지나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을 힘써하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의 복을 내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날마다 주십니다. 날마다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놓치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 것을.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 재수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면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분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생활이라면서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우리 삶으로 그냥 일상으로 우리 생활로 그렇게 누리고 사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일상을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삶이 즉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들인데 아마 주님 우리 삶이요 우리 일상이요 우리 생활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저게 무슨 말이지? 일상이요 생활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알쏭달쏭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알자예요. 그럼 여호와를 알자. 그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알아가는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일상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을 주님과 함께한다.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제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잘 때조차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든 일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한 일이 해결되면 또 내 생각대로 살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간절히 찾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삶이에요. 우리 삶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매 순간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사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우리 일상이라, 우리 삶이라, 우리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가 무슨 뜻이에요?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힘들든지 좋든지 내 마음이 어쩌든지 간에 그럼 내 마음을 주님과 그대로 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관한 인식을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구원의 징표로 우리 안에 오신 분, 우리 안에 인쳐 주신 분,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마음의 상태를 그분 앞에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고민을 그분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이 기쁩니다라고.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또 슬픈 일 있으면 주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우울한 일 있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괴로운 일 있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마음 상태도 그대로 통하는 것, 아뢰는 거. 마치 친한 친구하고는 막 모든 대화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잖아요. 또 우리 그분께 무슨 일이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친구처럼. 이렇게 우정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운전하면서도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 나눈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령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대화하게 하시고 뭔 일 할 수 있도록 마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안 그러면은 하루가 이틀이고 일주일, 한 달, 1년이고 이 주님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화 한번 안 해보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근심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성령님을 근심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에 또 죄를 범할 때 그럴 때만 근심스럽고 슬프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한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인격으로 이분을 모시고 사는데 이분과 대화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집중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일도 하지 말고 막 무릎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도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눈 뜨고 이렇게 잠들 때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거. 이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대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또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달려갈 때도 운전할 때도 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그냥 하나님 참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눈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도 주님께서 운전대 잡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운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운전하면은 앞에 차가 어떤 방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대화하는 것이죠. 주님, 앞차가 참 힘들게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내 양심 안에서 말씀하실까요? 그냥 네 잠잠히 있어. 오히려 감사해. 사고를 하니까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그분은 평생 설거지만 했어요. 수도원에서 설거지만 하고 살았는데도 주님을 풍성히 누렸어요. 그 설거지가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그 설거지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설거지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그 로렌스 형제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수시로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05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시편 13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16편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행할 때에 그분은 실제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존전에서 살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럴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행동이 조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음으로 의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구약 811쪽입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 지은 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모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단호한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리라고 결단하는 거, 이게 모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지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성령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곁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또 모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손님처럼 데리고 다녀. 데리고 다니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데리고 다녀야 될 그런 존재냐고요.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임금처럼 왕처럼 우리 마음 보호자의 왕자의 좌정하도록 하셔서, 예?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모시고 다녀야지. 데리고 다녀. 그래서 그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존재. 그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처럼 귀빈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5월달 내가 서울 설교 왔을 때에 그 본문 말씀이 욥기서 36장 24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든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딱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렸어요. 실로 무한하신 섭리와 권능으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오늘 그때 본문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처럼 감사 찬송 드림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 우주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살핌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의 존재함과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들임을 믿고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교훈을 얻고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움, 고난, 질병, 고통스러움.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내용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이다.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거품이 딱 재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져야 우리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 믿음이 막 과대포장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줄 알아. 근데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험 중에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로는 믿음이 더욱 연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련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 믿음이 더욱 순수해진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그런 걸 통해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또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시면 시험에서 이길 때 약속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인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고 없이 다가와지는 그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 그럴 때에 인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그다음 야고보서 1장 4절 보시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시면 종말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잘 감당하면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말로 받고 대로 갚아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뭐가 잘 되고 뭐가 막 나에게 유익된 것이 들어오고 이럴 때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기쁨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도록 두드러 맞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바울의 기쁨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니 이런 지식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때. 예. 구영서 목사님께서 서울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7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네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려고.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여섯 번째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일곱 번째 사랑의 매로. 이렇게 7가지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셨잖아요. 자, 그런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유익이 되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전에 그 시련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 좋은 건데. 다 좋은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셔서 바울이 체험했던 그런 기쁨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진정으로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은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가, 찬송 드려야 되는가. 에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 11절. 구약 1097쪽.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그것은 평안이고 그다음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엄청난 재앙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이.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고 소망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가서 4장 6절을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예. 그래서 북풍과 남풍은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 우한, 환란, 고통,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남풍, 북풍은. 근데 여기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 와라. 북풍아 와라, 남풍아 불어와봐. 네. 난 그것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나의 동사는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예. 그런 우환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좋지 않은 그 상황들이 남풍, 북풍으로 불어올 때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향기를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런 그 원망과 불평함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런 향기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또 주께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나에게는 어떤 일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유익한 거예요. 결국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길이고 이걸 통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을 끝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의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들이 닥칠 때에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그분은 그 상황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가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를 내 곁에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내 곁에 두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 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대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를 절대로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지체를 내 곁에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이신 당신께서 나를 사랑의 통로 삼으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일하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유익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 믿사오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음속에 죄가 올라올 때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감사합니다. 네.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이미 끝내버리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주님께서 적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청주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전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천정에 비가 새가지고 딴 데도 비가 올 때 한 두세 군데 샜어요. 근데 그때는 가보니까 천정에서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뭐 쓰레기통까지 해서 막 전부 다 받쳐놨습니다. 창틀에서는 물이 넘쳐가지고 막 샘솟도 지금 물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4층인데. 평생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닦아내고 막고 그러면 금방 차고 그냥 교회가 그대로 놔도 물 받아야 될 것 같아. 다 받쳐놓고 여기 받쳐놓으면 다른 데 또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통이 없는, 받칠 물통이 없는 거예요. 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갖다가 막 받쳐놨어요. 또 3층도 새고 부엌방도 새고 그러면서 이제 의자 다 지어놓고 딱 누웠습니다. 누워서 보니까 천장에 막 비가 새면서 막 그 통에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이 4층에서 이렇게 물 새는 것 참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고.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 건물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아저씨가 저 2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혼자 그 건물을 관리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은 예배를 우리가 비 때문에 못 드린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가 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오히려 셋들어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아주머니 위로해주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거 뭐 한두 번 일어난 일입니까? 좀 비가 좀 더 많이 새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등 두드러지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고맙다고 자기는 잠을 못 잤대요. 네. 그때 또 교회를 둘러보니까 방송 장비 있는데 옷장 위에 내 방, 사무실 이런 데는 비가 또 안 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데는 또 안 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불평스러운 일이죠. 주인 가만히 안 놔두죠. 예.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전혀 1도 불편한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 그러면서 또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아마 이번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우리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가 참 다른 모임과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전도할 때 더 쉽게 전도할 수 있겠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다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오는 거예요. 예. 고난의 보따리를 잘 풀어 헤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맛보았던 기쁨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봤어요.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고통의 상황 너머에 있게 될 그 축복의 선물을 미리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 우리가 미리서 바라볼 수 있다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낚싯바늘에 입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매운탕 되었던 그런 물고기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물고기는 왜 맛있는 밥을 물었을까요? 뒷일을 생각지 않고 그냥 눈앞에 그냥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덜썩 물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매운탕이 돼버렸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결론을 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론을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안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이건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러면 기뻐지든가요?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유 나 기뻐요 그러면 기뻐져요? 그렇게 해서 기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 찬송 드릴 때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단 말이에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시편 21편 1절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시면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의 시죠.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무슨 구원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 다가와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에 그때 얻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기쁨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드릴 때 오는 기쁨, 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예.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인정하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인정하여 확고히 믿는 것.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이제 하면 이제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 시련, 환난, 어려운 일, 질병, 재앙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임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 계획의 한 단면임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 구절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이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상황을 종료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사랑의 손길임을,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드림으로 그분을 체험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가는가? 두 가지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